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오늘 상철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의 문장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멋있습니다. 그림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보시죠. 이런 그림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공부를 하는 무기로 학대하고 있는가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사회적인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아픔을 이야기할 때 굳이 아이들의 하루 학습량에 대해서 수치로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림 한 장만 딱 보여주면 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을 더 보시죠. 이런 그림은 오늘날 우리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시작부터 불평등한 시스템 속에 내던진 채 태어났는가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죠. 굳이 빈부격차를 이야기하면서 진위 개수나 아니면 불평등 체감도 이런 것들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한 장이면 족한 거예요. 가슴이 확 다가오는 거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인간의 죄악의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다. 그때 존 머레이라든지 아니면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오랫동안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렘브란트의 십자가의 오르심이라는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훨씬 강력한 전달력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안 보이시나요? 로마 군사들이 근육이 역동적인 몸놀림에서 우리는 그 힘을 느끼게 돼요. 저 뒤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근엄한 표정과 고자세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질감이 느껴진 한 사람 보이죠?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예, 여기. 굉장히 이질감이 있죠. 베레모를 쓰고 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당시에는 베레모는 없겠죠. 그렇죠?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왜 화가가 이런 이상한 남자를 거기 십자가 바로 아래다가 이렇게 놓은 걸까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화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자기 자신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 이상한 베레모를 쓴 남자를 넣어둔 겁니다. 베레모가 화가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 이 그림 한 장만을 이해해도 우리는 죄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림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러 가는 거예요. 상철 집사님. 그래서 그림 보러 가는 거예요. 원래 예술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표현이잖아요. 작품의 메시지를 담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이 있다면 어떨까요?
애써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아, 이건 참 슬픈 일일 것 같아요. 물론 그림 자체가 엉망진창이면 사람들 안 보겠죠.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전시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은 그린 사람이 그림을 내놓지 않아서 아무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과연 이야기 안에 어떤 복음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전 너무 신나요. 나만 신나는 것 같아요. 신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진도 나가기 전에 꼭 교과서 한번 읽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혜수님 그랬습니까? 저 그랬다고 또 고개를 끄덕이. 우리 강의가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나가니까 다음에 어디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뭐 할 거예요? 14장 하는 거예요. 좀 읽어오셔도 누가 뭐라고 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읽어오십시오. 아마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느껴진 게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상한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같으면 잘하지 않을 퍼포먼스를 지금 계속 하십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면 그냥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 그리고 그 띠를 물에 적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뭐 그렇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지만요. 늘 이런 명령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 사서 입어라. 이런 거, 좋은 거 사 입어라. 그럼 제가 그냥 순종하죠. 이거 참 좋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허리에 맨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한 바위를 정해서 그 틈에 그 허리띠를 감추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아, 이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허리띠를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이제 가서 숨기라고 합니다. 아니, 숨길 거면 뭐하러 삽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것도 어디 가서 숨기라고 그래요? 유브라데까지 가서 숨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요? 엄청 멀어요. 도보로 하면은 직선거리는 한 500, 600km 정도 되는데 도보로 가라 걸으면 막 삐삐 돌아서 1000km 정도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예요. 여러분 1000km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거리죠. 제 제3의 고향이 있습니다. 캐나다 제3의 고향. 거기 가면은 뭐 무조건 1000km죠. 그죠? 지사님? 거기서 운전해서 1000km 가는데, 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도로가 좋아서 우리나라는 달라요. 좀 피로감이 되게 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거의 200km. 저기 뒤에 계신 상철 집사님 친구, 애들이라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뭐, 거의 뭐, 스피드 광입니다. 밟아서 180km, 200km 막 밟아서 가는데, 거의 10시간 가까이 운전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거리를 예레미야가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걸어가면 거의 한 달 넘게 걸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걸을 수 있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걸을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걸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마라톤 전쟁에서 승전한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하는 병사처럼 국가의 승전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신대륙 같은 걸 발견하는 일이면 아무리 멀어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허리띠 하나 숨기고 와라. 이게 뭐냐고요? 보물찾기예요? 숨바꼭질이에요? 허리띠 하나 사서 1000km 떨어진 다른 나라에 숨기고 오라는 겁니다. 아, 저는 이거 보면 참 슬퍼요. 저는 사역자가 참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왜요? 이 말씀에 또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 요나처럼 했을 거예요. 요나처럼. 반대로 갔어야지. 반대로.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 강단이 없어요. 예레미야 형님이. 근데 정말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가서 감추니라. 너무 짧게. 자, 저는 이 말씀을 힘입어 저에게는 없는 한 가지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져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없는데 도전해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령은 안 해요. 무슨 명령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저 사랑해라. 이 명령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저도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좋잖아요.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막 나온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좀 기쁩니다. 자,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다음 명령을 받게 됩니다. 6절 보시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와, 여러분, 여러 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유브라데로 가라. 감춘 허리띠를 가져와라. 이거 어쩝니까 이거. 왕복 2000km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가라고 합니다. 몸살에 걸리겠죠. 이 정도는 몸살에 걸리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서 지난번에 감춘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사역이라는 게 힘들죠. 전 솔직히 여러분 이것까지는 순종하라고 여러분에게 말 못하겠어요. 저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도 참 꽉 막힌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죠. 또 1000km를 가서 허리띠를 가지러 갑니다. 숨겼던 곳을 기억해서 땅을 파헤치고 띠를 또로 찾습니다. 근데 그 띠가 이미 썩어 있었어요. 쓸 수 없을 만큼 오염된 거예요. 진짜 피곤하죠. 쓸 수도 없는 허리띠를 가지러 왕복 2000km를 왔다 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불만이 가슴속에서 샘솟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교만해서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하고 우상 섬기니 이 띠처럼 쓸 수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레미야가 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가만 보니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설명하면 좀 뭔가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설명을 덜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 되게 불친절한 작가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의는 저보다 약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디 가서 또 신성모독이라는 얘기, 농담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원래 그래요. 성경은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밝힙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대변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뭐에 비견하시냐면 허리띠, 배띠에 비견하십니다. 여러분 배라는 옷감은 당시 옷감이 귀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배 옷을 입었다고요. 배 옷.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최고급 옷감이었겠죠. 그걸로 허리띠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아시겠지만 요즘에도 패션 피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품입니다. 저는 허리띠는 안 했지만 허리띠에 딱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옷감이 귀했던
옷감이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 허리띠는 의복으로 나타낼 게 별로 없으니까 이 허리띠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산과 바다, 나무와 숲, 하늘과 호수. 진짜 아름답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캐나다에서 1000km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0km 왜 갔냐면 그 밴프라는 국립공원에 가는 거예요. 진짜 꼭 가보십시오. 너무 환상적입니다. 거기서 본 자연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특히 그 호수들, 그 루이스 호수나 모레인 호수 같은 거. 와, 진짜 저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 유키 구라모토가 거기 가갖고 레이크 루이스라는 그 노래를 썼는지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거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연도 아름답고 자랑할 만하지만 자기 허리띠에 탁 메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기 몸에 두고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띠를 물에도 적시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배라는 옷감은 물이 묻으면 구겨지고 변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름을 또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히브리 사람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히브리?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건너왔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건너지 않고 어떤 땅으로 건너요? 마른 땅으로 건너요. 그들은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건너왔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안 적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인 히브리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정체성 안에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물 적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에 적시지 않는 허리띠를 차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거 보여주는 그림이죠. 멋진 그림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림 그리십니까? 이번에는 그 허리띠를 풀래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과 바위 틈 사이에 숨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또 뭔 얘기일까요? 이 유브라데 강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왜 세계사 시간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예요, 거기. 자, 이 강의 유역에서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잘 낳고 삽니다. 자, 그와 함께 발달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그들의 그늘에 가서 숨는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그늘 아래 숨어요. 자꾸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어. 바벨론에게 자꾸 돈 보내고 거기 잘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무려 1000km가 떨어져 있는 유브라데 강가 어느 바위 아래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대단한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하나님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마음일까? 아마 허리띠 하나를 찾으러 수천 킬로를 걸어가는 마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탈함, 상실감, 절망. 하나님의 그림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그 허리띠를 찾았는데 그 허리띠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모습,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 자랑이었던 나의 이스라엘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썩은 허리띠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유라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그림이 더욱 슬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의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려진 거예요? 맞습니다. 늘 범죄하고 늘 하나님 떠나고 늘 다른 신, 다른 나라 기웃기웃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 안 봐요. 아니, 못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단둘이 벌이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예레미야만 봤어요. 예레미야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의 특징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죠? 감동 주겠다는 그 감동을 그림을 통해서. 자, 감동을 준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설득한다는 거예요.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설득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예시도 보여주고 시청각 자료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는 좀 달라요. 그 목적이. 하나님은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득이 안 되는 존재거든. 인간이라는 죄인들은 보여지는 그림 몇 개로 그 죄악을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우리는 비유를 언제 듣습니까? 설득하고 싶을 때, 설명하고 싶을 때 비유를 들어요. 비유란 게 뭡니까, 여러분? 비유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보다 쉬운 개념으로 어려운 관념을 소개하는 거죠. 이게 비유예요.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비유란 말이에요. 이해시키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비유를 하고 나요. 비유를 딱 애들한테 얘기해줘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진짜 재밌습니다. 비유를 했는데 더 어려워요. 제자들이 설명해달라고. 이 비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수를 더 뜹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10절에 12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왜 비유한다고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차피 열린 자들에게는 열려있고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닫혀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비유 말고 또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기적 생각이 나세요? 기적 같은 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되게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기적이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기적을 잘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용히 해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입단속 시킨다. 안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림으로 설득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으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설득이 되는 존재라면 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왜 이 세상에 집어 던졌겠어요? 우리가 설득이 되는 존재라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퍼포먼스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득하면 되죠. 야, 이거 알아듣고 선을 행해라 하면 되지요. 하지만 우리 설득이 안 돼요. 우린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표현은 죄를 짓는 것이 습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보다 하나님의 표현은 더 셉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26절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봅시다. 그 보세요. 그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게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뭡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얼굴 진짜 까매요. 저도 까만 편이지만 저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스인이 백인 될 수 있냐? 또 이상한 사람들 또 마이클 잭슨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설교 진전이 안 되니까 표범으로 하자고. 표범 보시라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무늬를 바꿔서 호랑이 될 수 있느냐? 아니 이건 내추럴본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입니다. 악에 익숙한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것은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변해서 백인이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겠다고 이런 그림 그리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라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저는 제일 어이없는 게 꿈에서 천국 보고 와서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신다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 그림 보여주셔서 믿었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당연한 질문이 하나가 생겨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예레미야와 꾸미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도 안 보여주실 거면서 왜 그림 그리십니까? 여러분, 근데 알고 보면 이 질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표범을 호랑이로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익숙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그림으로 우리를 설득하겠다고 그래서 이루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배반하고 꼭 유브라데 강까지 가갖고 우리를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냐 이 사실을 알라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악에 익숙한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셨다. 나 같은 죄인 변화시키려고, 나 같은 죄인 의인 만드시려고, 나 같은 죄인 성도 만드시려고 하나님 일 많이 하셨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좌충우돌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던 죄인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를 보면 된다. 나를 보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 못 봐요. 나랑 하나님만 보는 거지. 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 놀라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진짜 죄인 사람 만들어주시느라고 하나님 진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